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서부터, 이후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 대한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들 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네 부분 정도로 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하라고 창세기의 그러한 저자가 또 이것을 어느 정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어떠한 집안을 나누고 그 시대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왕 명년 이게 그 어떤 시대를 나누는 어떠한 그 방법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 긴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창세기 말씀이 어떠한 사람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정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진 않았었지만 앞에 있는 4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족보였었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데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족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장 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계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앞에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하여서 4장까지 말씀한 것이고요. 5장 말씀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그 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과 하늘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안식하셨으나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대한 하늘과 땅에 대한 족보가 나왔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은 점점점 죄가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4장의 말씀에서는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앞에서는 아담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의 죄가 가인의 그러한 죄가 심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땅에게 가인이 저주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시 이 저주가 난무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족보들이죠. 라멕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것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됐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뭐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나마 뭐 하나님 앞에 그 대적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양심에 갇힌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라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막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막 내가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이게 땅의 족보의 끝이었습니다. 땅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오늘 5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창세기 우리 2장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하셨던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떠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장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게 바로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앞에 우리 4장 뒤에 말씀에서도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우리 5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고 그 가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였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담이 130세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형상이 셋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고 당신의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은 한쪽에서는 그 범죄의 역사가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땅의 그러한 내력이 비록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그러한 창조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던 아담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 뭐 셋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형상이 그 셋을 통하여서 그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아들 셋에게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도 죽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담이 우리 그 5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몇 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930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930세. 오늘날 그 인류의 그러한 뭐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한 12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900세를 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평균 한 몇 년 정도 지내냐면
900세, 800세 그 정도는 다 살게 됩니다. 우리 아담의 족보 이후의 말씀, 아담의 족보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세를 살았고 셋 같은 경우에는 807년을 살았고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노스 같은 경우에는 몇 세를 삽니까? 905세를 살고 계속 900세, 800세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현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당장 죽지 않고 유예시켜 주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유예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말씀에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유예시켜 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을 왜 그들에게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다 죽는 가운데에서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는데 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하여서 그 잠깐 가사 가운데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녹이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아니죠. 우리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그리고 몇 세를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 같은 경우에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365세를 살은 이 에녹은 삶을 보게 되면 이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다 800세, 900세를 살았지만 65세의 무드셀라라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은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오래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그거밖에 못 살았어.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단명한 사람이죠.
365세를 살고 이 땅에서 365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동행하였다. 우리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800세, 900세까지 살진 않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36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날마다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이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자신이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오래 사는 사람 가운데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소망함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수고롭게 일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안위함,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많이 평안을 유지하고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것과 그 평안은 오직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셋이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보를 시작하여 주시는 또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다른 우리가 안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통하여 안위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함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얻기로 원하오니 주여 이 시대 가운데에 오직 주께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